자,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1장. 예,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전체로 오늘 같이 볼 텐데 다 읽지는 않고요.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를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희가 룻기를 살펴봤죠. 오늘은 이어서 룻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처음에 나오는 여인의 얘기가 한나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룻과 한나의 이 이어지는 두 여인의 스토리가 참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룻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였죠? 오벳을 낳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벳을 어떻게 낳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들 또는 우리 인생의 유업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출산, 이 출산이 오벳이죠. 오벳. 그 오벳을 어떻게 낳는가에 대한 얘기가 룻기였다면 그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한나의 이야기도 역시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가 등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등장하는데, 첫째는 한나가 누구를 낳았죠? 사무엘을 낳았다는 거죠.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한나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는 룻이 오벳을 낳듯이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또 하나의 출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데스티니가 있는데, 두 번째 데스티니는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아줌마 중보자의 예지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신실한 아줌마 중보자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한나잖아요. 근데 한나는 약간 그 중보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데스티니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사무엘을 낳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출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나의 중보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난주 주일날 살펴본 거죠. 룻기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출산하는 이야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출산하는 원리들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막힌 우물에 가서 이제 오벳을 낳는 얘기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 또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이전에 중요한 룻기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업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업적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유형의 업적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업적을 남겨서 그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누리게 되고 축복으로 누리게
올리게 되듯이 그런 어떤 삶의 결과들, 삶의 업적들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꼭 이루고 싶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것은 꼭 성취하고 싶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것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보고 싶다. 또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남기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는 이것이 비전입니다. 예. 예,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망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여간 그런 이제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이 이제 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산해야 될 것들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잉태하는 과정이 없이 출산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비전을 여러분들이 잉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없고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것이 없고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 어떤 자리 또는 어떤 유업 이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잉태된 게 없는데 어떻게 무언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예?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고 그냥 서바이브 하는 거고 만약 그런 거라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언가 출산될 리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언가 잉태된 것이 있어야 출산이 되지 잉태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출산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출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잉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루고 싶은 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출산되는지 물론 그것이 처음부터 정확한 것을 잉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건 이걸 거야.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뭐 잘못된 것들은 또 고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아니 그것은 사실은 네 안에 있었던 야망이고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요거야. 그럼 또 그것을 비전으로 갖고 또 그게 비전인 줄 알고 막 갔더니 그게 아니고 조금 네가 잘못됐어. 그때 내가 말했는데 네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구나. 그게 아니고 요걸 이렇게 고쳐야 돼. 뭐 약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처음에 꽝하고 심으신 것이 마지막까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오해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 야망으로 잘못 가졌던 비전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비전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비전으로 수정될 것이고 그것을 잉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전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비전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뭐냐면 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유업으로 남기게 됐고 뭐 이런 그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열정과 비전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것은 뭐 수정하고 고치고 할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수정하고 고치고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잉태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뭐예요? 짧은 비전 말고 글쎄 뭐 짧은 비전도 어느 정도 해당하긴 하겠지. 근데 뭐 짧은 비전이든 긴 비전이든 하여간 여러분 비전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10년, 20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면 마지막엔 이런 게 내 인생 가운데 남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고 내가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나의 데스티니고 그런 여러분 그 비전과 그 오벳이 있으세요? 오벳. 아멘.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룻의 이야기도 한나의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게 돼버려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벳을 낳는구나. 근데 나한테 별로 그렇게 직접 적용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인 비전이 있고 구체적인 삶의 어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게 있다면 아마 룻의 이야기와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으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 30초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고 싶어하는 오벳은 뭔가? 내가 낳고 싶어하는 사무엘은 뭔가? 뭐 다음 달에 뭐 승진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너무 작은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그게 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그런 좀 큰 사이즈의 비전 말이에요.
30초 내에 생각을 못 해냈다면 아직 없는 걸로 보는 게 옳겠죠. 그렇게 중요한 게 30초 내에 없는 게 갑자기 생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거지. 30초 만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그죠? 예. 자, 한번 눈을 떠보세요. 예. 자,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그리고 두 분씩 내 비전은 이거야. 그러고 짧게 한번 나눠보실래요? 예. 물론 없으신 분들은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예. 자, 그래요. 뭐 좋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비전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룻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또 살펴볼 한나의 이야기도 역시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잉태하게 하신 어떤 비전들, 또 우리 삶의 데스티니, 이것들을 어떻게 출산하게 되는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비전들이 잉태되어지고 또 비전이 어떻게 출산되는지를 저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또 하나의 출산의 이야기가 룻기에 이어지고 있는 게 참 재밌어요. 룻기는 사실은 오벳을 낳는 이야기인데, 오벳을 낳는 이야기는 사실 다윗을 낳는 얘기죠. 이제 오벳으로 이어진 다윗의 계보인데, 다윗을 낳는 이야기라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출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두 번째 출산이 사무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출산을 룻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데스티니를 이룰 또 하나의 출산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산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을 출산하는 이야기와 사무엘을 출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역은 이 두 가지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비전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오케이, 뭐 그것도 비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전이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전입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비전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비전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비전이죠. 그런데 그런 공통적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비전이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 공통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준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들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어떤 집이 세워질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비전이고, 그것을 출산하기 위해서도 룻과 이 한나의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구체적인 비전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루하루 그냥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어.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얘기 같고, 또 어떻게 들으면 영적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겠다는 것이 명확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 안에서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거지, 이루고 싶은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랬을 때 하루하루 충성되게 산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아니,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소원하는 게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 때문에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마치 초월한 듯한 영성은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지, 우리를 비워서 스님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처럼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텅텅 비워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미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도록 하셨고 그 일을 열망하고 소원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지, 이런 열망과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보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 영성이라는 말이 좀 오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전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충성되게 사고 안 치고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벳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이제 사고 치지 않고 잘 살자. 아니,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소원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향한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룻의 이야기와 또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이 없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열정이 있으세요? 아멘. 근데 이 열정, 그러니까 이 사역이죠. 결국 사역인데 이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다윗은 뭐냐면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에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들, 또 통치하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뭐 이런 걸 얘기한다면 사무엘의 사역은 조금 달랐어요. 사무엘의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돕고 뭐 세워주는, 이게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었죠. 근데 우리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 항상 모든 사역은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왕과 선지자로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로 등장하는데, 어쨌거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들을 막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뒤에서 기도하고 세우고 돕고 기름 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어떤 이 두 가지 사역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딱 분리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그런 성향들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가령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한 분 안에 공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사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공적인 사역은 뭐였냐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대중적으로 집회를 하시고 고치시고 뭐 치유하시고 뭐 이런 거였다면, 사적인 사역은 뭐였냐면 제자들을 세우고 키워서 그들을 기름 붓고 그들이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역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이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비중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이 더 좀 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좀 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실 것이고,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그래서 내가 직접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이루는 일들을 돕게 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런 사역들이 우리 안에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벳을 낳는 것과 사무엘을 낳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출산될 거예요. 어느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출산될 거예요.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이는 열매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열매들도 함께 있을 줄을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의 출산에 보면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나의 삶 가운데 사무엘이 뜬금없이 덩그러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출산할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다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육체의 출산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결혼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가는 단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결혼이라는 관계가 있으면 임신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임신해서 잉태했으면 또 이 태아가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듯이 영적인 출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단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눈 딱 떠봤더니 내 품 안에 사무엘이 안겨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내 품에 안기게 될 때까지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우리 품 안에 안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어떤 단계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이런 영적인 인사이트와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단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5,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출산의 첫 번째 단계는 불임의 단계라는 거예요. 불임의 단계. 오랫동안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4절 5절에 보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남편이 이 한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로 이제 줬다는 거예요. 갑절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한 이유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하고 관계에서는 아이를 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나와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한나를 깊게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관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죠?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우리 삶 가운데 출산되기 전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불임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불임의 기간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임의 기간 가운데는 뭐 영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삶 가운데 인생의 열매들이 안 맺혀. 그러니까 삶이 아주 황량해. 인생도 꼬이고 뭐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근데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보면 남편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단을 믿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정말 그 남편, 정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는 거야. 아이를 못 낳는 이상한 이단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남편과 내 사이의 관계가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한나하고 이 엘간의 관계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였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래서 뭐 영적인 상태도 괜찮아요. 뭐 친밀감도 누리고 있고 또 영적인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는 그런 기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분명히 그런 기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가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고 뭐 셀을 시작해도 뭐 셀이 별로 부흥하지도 않고 또 사업을 시작해도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인생도 꼬이고 막 이런 황량한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불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불임의 기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임의 기간은요 누가 허락하시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죄 때문에 생기는 거, 죄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죄 때문에 열매가 없을 때는 여러분 인생이 황량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 생깁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이 황량해지는 게 아니고 죄의 열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죄 때문에 생기지 않는 이런 불임의 기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죄의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안 좋은 열매들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계속 황량한 거지. 계속 황량한 거지. 이걸 뭐 다른 말로는 광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광야의 기간 또는 불임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임의 기간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잘못된 이단을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간 영적으로 다 정상이고 정말 잘 가고 있는데도 안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임의 기간을 그래서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 불임의 기간 가운데 뭐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면 사무엘을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임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임의 기간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불임의 기간을 통해서 한나 안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어떤 일을 행하시죠? 그 안에 간절함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나가냐면 막 어디 나오지요? 8절인가? 11절인가요? 10절이구나.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불임의 기간을 통해서 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행하시냐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열망하는 마음, 열정하는 마음, 간절함과 갈급함,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을 간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아마 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지시고 계신 분들 보면 그 안에 아이에 대한 이제 갈망들이 있는데, 이 갈망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갈망이에요. 굉장히 커요. 이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아이를 원하는데 결혼해 가지고서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길 때, 우리 지영자매도 몇 년 만에 생긴 거잖아. 2년? 거긴 너무 짧았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아이가 생기지 않고 기다릴 때는요, 그 안에 굉장한 갈망이 있어요. 굉장한 갈망. 이건 아마 그냥 아이를 쑥쑥 잘라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서 그냥 아이 낳고 둘째, 셋째, 넷째 그냥 계속 나가지고 아이가 주렁주렁 나오는 사람들은 아이에 대한 이제 감사와 기쁨보다는 뭐가 있냐 하면 애새끼들 힘들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더 많지. 막 4명쯤 되고 이러면 애새끼들 힘들다 막 이런 생각들이 더 많지, 감사와 감격은 좀 덜하죠. 근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엄마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이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아이를 달라고 하는 그 통곡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임의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건 아주 명확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들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열매를 맺고 싶은 막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께 우리 안에 증폭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막 갈망과 갈급해하는 것들이 증폭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사무엘은요 미숙아가 나오는 거예요. 잉태돼가지고 충분히 아이가 증폭이 돼야 아이가 증폭된다. 아이가 충분히 성장을 해야 건강한 아이가 나오지. 이게 요만하게 성장하다가 말고 걔가 그냥 사무엘로 나오면 미숙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충만한 사이즈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증폭돼야 돼요. 증폭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임의 기간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걸 맺으세요? 그것에 대한 갈망함, 갈급함, 소원하는 마음, 막 열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것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요 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배우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딱 이제 자기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란 말은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해가지고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항상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막 시작만 하면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막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미어 터지고 그래서 금방 건물 구하고 막 이럴 거라고 하는 이 순진한 착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다 망가졌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간을 거치냐 하면요, 불임의 기간을 거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안 되는 거야. 잘못 들었나? 아니야, 잘못 들은 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 1년 지나도 그대로, 2년 지나도 그대로, 3년 지나도 그대로 불임의 기간. 근데 이 기간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나는 시작만 하면은 막 금방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고 막 그래서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은요 결국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런 건 비전에 불임의 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불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썩게 하세요. 충분히 열매가 없는 기간을 충분히 썩게 하셔서, 얼마나 썩게 하시냐면 모세는 80까지 썩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80까지 뭔 일을 했어요? 양똥 치워주는 것 빼고 뭔 일을 했어요? 이거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80까지 충분히 썩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열매 없는 것에 대한 그 황량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뭐를 증폭시키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막 열망을 증폭시키세요. 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망을 증폭시키시고, 약간 이런 기간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임의 기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주예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불임의 기간 없이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저주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불임의 기간이 없이 그냥 단숨에 뭔가 시작했더니 열매들이 막 나오고 막 성공하고 그래서 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기간을 두시냐면 불임의 기간을 두세요. 예, 예. 그래서 불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열망들을 막 크게 하세요. 열매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회개해야 되고, 죄가 아니고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데 열매가 없다면 감사하세요. 불임의 기간을 두시는 거고, 불임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낳으려고 하는 사무엘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불임의 기간이 길어지면 3kg, 4kg, 5kg, 7kg짜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임의 기간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기간을 거치셔야 돼요. 이것은 뭐 목사가 되려는 사역자들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는 법칙이.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소원이 바로 이 열망과 간절함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임의 기간을 통해서 이런 소원들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소원들을 증폭시키시는 거예요. 자, 출산을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6절이에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단순한 불임의 단계를 넘어 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인나의 단계가 있어요. 분인나의 단계.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불임인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황량하고 외롭고 추운데, 이걸 하나님께서 막 불난집에 부채질하시고 막 불에다 기름 부으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분인나를 도와줘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출산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기간이 있냐면 환난의 기간이 있어요. 고통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매 없는 것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인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핍박과 환난은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이 첫 번째 종류의 핍박은 뭐냐면 스스로 자학하는 pik박이에요. 뭐냐면 이 한나가 이 옆에 같이 사는 여인이 한 명 있는 거 아니에요? 분인나라고. 똑같은 조건에서. 근데 이 여자는 쑥쑥애를 잘 낳는 거야. 쑥쑥애를 잘 낳아가지고서 한 명, 두 명, 뭐 이제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낳는 걸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아이가 없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학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뭘 해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이 존재 자체가 나한테 그냥 괴로운 거죠. 그냥 아이 쑥쑥 잘 낳는 분인나의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괴롭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분인나의 단계,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거야.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볶는 거지. 그래서 아니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막 쟤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쟤는 열매가 이만큼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난 지금 나이만 1살, 2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나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또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는데, 그 남자들이 한 40대 중반에서 50 가까이 되면 좀 위기를 맞더라고요. 위기를. 근데 자매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 50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폐경기 겪고 이러면서 위기가 오는데, 남자들은 그거보다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40대 중반부터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냐면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은 이 정도는 뭔가 이루어 놨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소는 불안함. 이런 불안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삼진사진 자매님들은 이 남편의 불안함들을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센시티브 할 거예요, 사람이 막. 그래서 별 얘기 아닌 거에도 막 신경질 내고, 또 어떨 때는 막 자책하고 이런.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옆에 분인나를 보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대학 때는 나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막 잘 나가서 어디에 뭐가 돼 있고 막 열매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별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데서 오는 이제 마음이 볶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를 보니까 볶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종류고, 두 번째 종류는 얘가 직접 나를 학대하는 거죠. 이 분인나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직접 나를 학대하는, 외적인 종류의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이제 환난 또는 핍박이 있다면, 두 번째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제 핍박이 있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잉태하게 된 비전이라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 반드시 분인나의 기간을 통과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첫째는 불임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쑥쑥 잘났는 분인나 때문에 막 미치겠는 막 이런 게 이제 있을 거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역하겠다고 헌신한 풀타임 간사들은 이거 전부 있을걸. 모르긴 몰라도 1년, 2년 지나갈수록 점점 심해질걸. 그리고 주위에 들려오는 다른 동료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것이 훨씬 배가 될 거고, 근데 이게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인나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스스로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막 생길 거예요. 막 조롱하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의 핍박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쏟아지게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간증을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 저도 처음에 이 목회 시작하겠다 그러고 그런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들, 또는 풀타임 사역자에 대한 비전들이 부어질 때 뭐 뜯어 말리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막 조롱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여간 별하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겪었어요. 도대체 그게 왜 조롱받아야 되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롱하는 사람들, 비전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거다, 너는 너무 이제 미성숙해서 그렇다, 막 약간 별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런가, 정말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런 게 여러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사무엘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분인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인나의 단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잉태된 그 열망과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 불임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퓨리파이 하시는 거예요. 정화하시는 거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이제 그 비전과 열망들이 생기면, 처음부터 그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전이 처음부터 완전한 게 뻥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비전이 들어오면 많은 경우는 아주 엉뚱한 비전이 아닌 이상, 아주 엉뚱한 비전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원함과 야망을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막 가죠. 근데 이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래도 신앙적으로 제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완전히 엉뚱한 걸 가지고 꿈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걸 꿈꾸는데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은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내 욕심과 내 원함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더덕더덕 붙으면서, 하나님이 요만한 걸 말씀하셨다면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취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인나의 기간을 통해서 다루시는 건 뭐냐면, 이걸 퓨리파이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죄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욥의.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막 터덕터덕 붙어 있는데,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씩 뽑아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것만 남도록, 진짜 하나님의 것만 남도록 그렇게 퓨리파이 시키시는 기간이 분인나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의 기간은 그래서 이 분인나의 기간의 이 단계의 끝에 가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드디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 근데 뭔 서원을 하게 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떡밥들을 다 내려놓는 거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분인나한테 이렇게 이제 복수하고
할 거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을 거고, 얘가 나는 어떨 거고, 막 이런 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얘를 잘 이제 키워가지고 얘가 뭐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막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의 기간을 통해서 끝머리에 한 건 뭐냐면 한나의 서원을 받아내시는데, 이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오케이, 아들만 주십시오. 그럼 됐습니다. 내가 얘 다시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얘 나신으로 드리고, 나실인으로 드리고, 얘에 대한 나의 권리는 다 내려놓을게요. 그냥 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얘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이 분인나의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서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분인나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욕심들, 내 안에 있던 모든 내 자의적인 해석들, 내 계획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그러지만 포장되어 있는 것들, 내 안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복잡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사실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대충 다 알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섞여있는 불순물들,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도 해결은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면서 가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다 있어. 그거 다 있다고.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원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도 이래서 참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일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터 사역자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진짜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오케이, 나는 그래도 취직은 하겠구나, 뭐 이런 것에서 오는 안정감, 그 다음에 내가 뭐 선교사로 나가서 매일매일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건 안 해도 되겠구나, 안심이다, 뭐 이런 것에서 오는 안도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어쨌거나 일터 사역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여간 나는 돈이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고생은 좀 덜 하겠구나, 뭐 이런 것은 안도감 있잖아. 그렇지. 그래, 이게 없으면 정상이 아니지.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일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부르신 건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맞을 수 있는데, 사무엘을 출산케 하시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일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무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정죄시키시는 거예요. 쫙 빼내시는 기간이 분인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비전이 막 이루어지고 성취되려고 하는 것 같다 보일 때, 그것이 잉태되고 그럴 때 이 환난과 핍박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승승장구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또 저주예요. 그러니까 정죄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글로벌하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진짜 열매 맺게 될 때까지는 똑같은 기간들을 거쳐요. 그 불임의 기간이 있죠.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도 없고 어둠 가운데 있고 선교사 한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무 열매는 없고 뭐 이런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부흥의 전조는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지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막 이런 기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열매가 나오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열매가 나오는 예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없다는 거야. 초대교회 또 그랬고 모든 교회사를 통해서 다 동일한 역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도 불임의 기간이 있고요. 이 불임의 기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우리에 대한 열망과 소원들이 증폭되는 기간이고, 환난의 기간이 있고,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되고 퓨리파이 되는 기간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과 자아와 이런 것들이 내려놓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근데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진짜 예수의 분명히 크리스찬이긴 한데 예수 냄새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 뭔가 이런 분들은요, 이 불임의 기간과 환난의 기간, 분인나의 기간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뭔가 시작했는데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되는 것은 보면 뒤에 가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스탑했어야 될 일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끼어든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막 성공하고 열매 맺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교만도 같이 자라게 되고, 내 야망도 같이 자라게 되고, 욕심도 같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리셨는데 마지막에 나온 열매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자를 그리셨는데 마지막에 나온 열매를 보니까 사자 비슷하기는 한데 꼬리가 3개고, 뭐 사자 비슷하긴 한데 뭐
뭐 다리는 한 개가 더 있고 막 이런 거죠. 뭔가 약간 이상한, 뭔가 키메라 같은 그런, 예. 사자인 것 같은데 이게 머리엔 뱀이 막 나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이 믹스된 괴물들, 혼합물들이 열매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제되는 기간이 없었던 거야. 예. 퓨리파이 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거치지 않고 나오게 되는 출산물들은요, 결국 이상한 그런, 예. 혼합물, 키메라라 그러지,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인나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인나의 기간의 끝에 가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서원을 원하세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원하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우리 4명 가운데 많은 이런 그 스트러글하는 시간들을 두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내가 진짜 얻으려고 하는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인지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씨름하게 하고, 아마 이제 그런 기간들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겪어서 이 마지막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겪었으니까 됐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딱 한번 그 시험을 보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치러야 되는 거야.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딱 끝나는 거지. 이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반드시 테스트하는 어떤 사건, 테스트하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비전이 진짜인지를 점검하는 기회, 사건, 시간이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시험인지 잘 몰라. 그리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선택하면 내 비전은 다 끝날 것 같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내가 왜 하지? 뭐 이런 약간 이해 못하는 어떤 복잡한 환경 가운데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꼭 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서원하라는 거예요. 예. 사무엘 낫게만 하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권리 다 포기하고요, 아들로서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도 다 포기하고, 얘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었던 어떤 기쁨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딱 내려놓는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간이 있고요, 이 결단 앞에 우리가 서원하고 응답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결단의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만 기다려봐요. 좀만. 그러면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본질을 계속 쫓아가 보면 결국 여기 맞닿아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진짜 하나님의 걸로 퓨리파이 되는 거냐, 아니면 내 어떤 원한과 욕심이 있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문제도 잘 내세요. 아주 창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인하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포기할래 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정말 막 그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뭔가 막 벌어지는데 처음엔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막 당황하고 막 이러다가 조금씩 기도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상하네. 그래서 가보면 겨울 가보면 거기 딱 닿아 있는 이걸 테스트하는 문제인 거지. 응용 문제 있잖아. 응용 문제. 실제를 아주 잘하세요. 근데 그래서 비비 꼬여 있는 것 같지만 가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과 해결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막 남아있는 걸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셔서 상황 가운데 잘 믹스업을 해가지고서 탁 드러내시죠. 그러면 처음엔 그거 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요 그러다가 한참 가보면 거기 딱 다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경험도 몇 번씩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또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 안에 그거 있잖아, 그거. 사무엘 왜 날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사무엘 왜 날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지,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말고. 물론 네 안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는데 그게 다야? 그러면 이제 말 못할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말 못할 것들 있잖아. 그게 다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가 아닌 것들이 몇 개 이렇게 숨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끄집어내 보라고. 그래서 그걸 딱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딜하시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어떡할 건데? 요거 사무엘 낳으려면 요건 어떡할 건데? 그런 것들을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목줄이 바짝바짝 타실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치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 그래도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히든 아젠자들이 다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걸 약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루시는데, 그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도 뭐 진짜로 결혼할 때도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매는 너무 영적이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매랑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랑 결혼하는 게 꼭 주님의 영광이야? 그랬더니 그 자매 너무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 자매도 있잖아. 아니 그 자매는 너무 저거 뭐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아니 너가 더 잘 맞는 자매 이 자매인 것 같은데 비전이 같아요. 아니 비전은 저 자매가 더 많은데. 끝까지 얘기하는 히든 아든자가 있지. 얘기 안 하는. 내가 말해볼까? 이쁘잖아. 그럼 결국 거기서 실토하는 게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거지. 아니야? 여기 결혼 안 했구나 아직. 그래, 애가 뭐 이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몰래 감춰두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분인나의 기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셔서 그걸 다루시는 기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속도를 냅시다. 자, 근데 하여간 이 서원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야 덜 얻어맞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와 금식의 단계예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세 번째 단계는 이 불임의 기간과 분인나의 기간을 통해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 불임의 단계와 분인나의 단계는 기도와 금식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오늘은 짧게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한 걸 다룰 테니까. 근데 이건 이제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모든 데스티니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의 기간과 불임나의 기간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1차적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정죄되는 것도 그렇고 증폭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증폭되고 정죄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정죄되고 증폭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임의 단계와 분인나의 단계는 반드시 기도와 금식으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단계는요, 둘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요. 기도로 이끌든지 낙심으로 이끌든지 딱 둘 중 하나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게 길이 쫙 갈라져요. 제가 이제 풀타임 시작할 때도 그런 이제 분인나의 기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것을 같이 통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니까 딱 그룹이 둘로 갈라지더라고. 딱 둘로 갈라지는데 기도하는 그룹과 낙담하는 그룹으로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딱 닥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하는 그룹이 많았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한 3개월, 6개월, 1년 가니까요, 기도하던 그룹의 사람들이 낙담 그룹으로 다 귀순해서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점점 귀순해서 넘어가서 낙담 그룹이 점점 커지고 기도 그룹은 점점 작아져. 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결론을 보니까, 그러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20년은 아직 안 돼, 10몇 년 지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두 그룹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때는 다 평신도였는데 지금 평신도가 한 명도 없어. 평신도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하여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선교지에 들어가 있거나 목회를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낙담했던 그룹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불임의 기간 여러분 항상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으면 오히려 저주예요. 또 환난의 기간,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축복이지 그 저주 아니에요. 감사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낙담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낙담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그것이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서원으로 이어져야 돼요. 서원으로 이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들 정죄시키시고 또 정죄된 것들도 증폭시키시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짧은데요.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예요.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기도 후에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는 믿음으로 취해요. 믿음으로. 기도의 열매가 있는데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기도가 믿음으로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 기도의 끝에 가보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기도, 뭔가 막 간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간구하는 기도의 끝에 가서는 뭐가 있어야 그 기도를 끝내는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여러분 뭐 평생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떤 건 그런 제목도 있지만 어떤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도 그렇고 개인의 기도도 그렇고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언제가 기도의 끝이고 완성이냐면 믿음이 생겼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그렇구나. 그리고 믿음이 딱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그 기도는 스탑하고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이제 평강이랑 같은 말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볶이고 막 근심되고 그랬는데 기도 끝에 가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계속 자식 달라고 사무엘 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딱 받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평안이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환경이 달라진 거 있나? 환경은 달라진 거 전혀 없었어요. 환경은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여전히 불이 나는 그대로 건조했고 여전히 불이 나는 나를 막 격동시키고 있었고 마음은 볶이고 있었고 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거기서도 평안이 찾아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한나의 마음이 더 이상 고통이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에 일어나던 그 요동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잘 보세요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환난과 근심케 하는 게 있죠. 두 번째 기도가 있고 세 번째 믿음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막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환난케 하는 내적인 요소들 외적인 요소들 일어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르게 되면서 평안을 찾게 되는, 자, 이것이 사무엘을 출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과정. 자, 다섯 번째는 예배와 감사예요. 자,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 이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엔 뭐라는 거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감사. 언제? 기도로 환난을 통과했을 때. 환난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근데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믿음과 평안이 왔을 때, 그래서 이 분인나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냥 감사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자, 이것이 나오면 이제 출산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서원만 했다고 해서 출산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할 때 그 서원이 감사의 예배로 바뀌어야, 믿음을 통해 감사의 예배로 드려져야 비로소 출산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 서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서원합니다. 보통은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스트를 치러야 되는 선택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들, 야망들, 뭐 원하는 게 다 내려놓는 선택이니까.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보통은 이를 악물고 선택을 합니다. 그때 보통은 이를 악물고 선택을 해요.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아깝긴 하고 너무 마음을 하여간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스트러글 하면서 이제 이를 악물고 선택을 하지.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게 뭐 좋아요. 좋은데 그 서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서원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이것은 기도를 통해 믿음과 평안이 들어왔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서원이 이제 감사의 서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서원했을 때는 예배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아마. 근데 이제 감사의 서원으로 바뀌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그 서원이 기쁨이 되고, 그랬을 때 출산 준비가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2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20절에. 한 절만 기다리시면 19절까지 오면요, 한 절만 기다리면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서원이 감사로 바뀌고, 그래서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막 드리고 있으면 어느 날 기대하지도 않았던 때 갑자기 사무엘이 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뜬금없이 그냥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갑자기 사무엘이 뚝 떨어지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카운트 해보십시오. 아마 기록하신 분들은 단계가 몇 단계나 되는지 카운트하셨을 거예요. 6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지. 이 앞에 그 많은 불임의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의 단계까지가 쭉 이어지는 단계마다 이런 이제 출산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들,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출산케 하시는 이것이 20절 말씀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 예배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순간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사무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웁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다 세워요. 그래서 내가 5년 계획, 10년 계획, 15년 계획이에요. 이 프로세스는 잘 얘기 들으세요.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불임의 시간을 지나고,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분인나의 기간을 통하고,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이 환난을 통과하는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그 5번째 단계가 뭐였지? 이제 서원을 하게 되고,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예배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턱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계획한 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이 10대 때 꿈꿨던 꿈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닐걸요, 아마.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자, 어쨌거나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출산하게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몫이에요. 출산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데스티니가 출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벽이 있고, 이 장벽들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임의 장벽이 있고, 분인나의 장벽이 있고, 또 기도와 금식, 평안과 예배, 이것들을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으십니까? 만약 불임의 장벽, 또 분인나의 장벽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래서 결국 서원까지 이르시는 이 기도의 싸움이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엘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어요. 28절이야. 사실 이 사무엘이 출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한나가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야. 사무엘이 태어났어.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태어난 사무엘을요, 원래 서원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결국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더라고. 불임의 기간 가운데는요, 별의별 서원들을 다 합니다. 불임의 기간 가운데는 별의별 분인나의 기간 가운데는 별의별 서원들을 다 해요. 일터사역, 저한테 돈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땐 그 서원이 나오지. 지금은 아마 이제 별의별 서원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일터에서 써주시면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래 뭐 서원하는 건 자유인데 마지막에 그 서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게 이제 문제죠. 마지막에 그 서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이 불변의 진리. 이 분인나의 때, 불임의 때에는 그렇게 애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사람이 막상 사무엘을 출산하고 나면 안색이 싹 바뀌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 서원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을 출산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한나의,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의 데스티니까지 망가지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초심을 지키십시오. 서원한 것이 있으시면요, 서원한 것은 지키세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는 서원한 것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서원 없이 그게 나왔을 리가 없어요. 서원이라는 형태로 내가 얘기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우연히 이루어졌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뭔가 기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가 있다면 처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셔야 돼요. 처음에 서원한 것들을, 처음에 기도했던 것들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심을 지킬 수 있느냐, 사무엘을 봉헌할 수 있느냐 이거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얘한테 별의별 일 다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막상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막상 태어나고 나서. 자, 이게 여러분 진짜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출산은요, 어쩌면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출산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느냐. 내 영광, 내 행복, 내 자랑, 이게 아니고 처음에 서원한 대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출산이고 이게 진짜 유업입니다. 외적인 열매, 눈에 보이는 사무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짜 사무엘, 내적인 사무엘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일 뿐이지 진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열매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비전의 결과, 이 출산의 결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결과들이 주어질 거예요. 사무엘을 안게 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무엘은 진짜 본질적인 것을 위한 그 전 단계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무엘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비전으로 품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결과 외적으로 보이는 뭘 얻었어. 성공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막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어.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근데 이게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 그 대형교회가 영원히 가만 돈을 벌어서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수익에 막 전부 다를 헌금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게 막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야. 막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성령계의 스티브 잡스가 됐어. 그런데 그게 정말 끝이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 영원한 게 아니잖아. 영원한 건 뭐냐면 이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 되게 하는 내 내면의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무엘 태어나기 전에 그 형태가 없었을 때, 내 안에만 사무엘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그 사무엘이 있잖아요. 이거 정제돼서 나왔던 이 사무엘, 이제 불순물 다 빠져버린 이거 말이에요. 이거 내 안에 있었던 그 사무엘, 출산돼서 나온 눈에 보이는 얘 말고 내 안에 있었던 이 사무엘, 이거를 끝까지 그렇게 지킬 수 있냐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출산하고자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결과가 이런 단계들을 충실히 겪으시면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안게 될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도 첫 마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야. 그러고 나서도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그 사무엘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성공의 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론 열매를 얻고 사무엘을 안기까지도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 넘어지는,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파이널 테스트예요. 막상 사무엘을 낳게 되고 이 사무엘을 내 손에 안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사무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변질되지 않고, 정말 변질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원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사무엘, 서원했던 사무엘의 서원을 지키셔야 돼요. 서원했던 사무엘의 서원을 지키셔야 돼요. 이것에 실패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무엘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무엘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세요? 아직 비전도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너무 열등감 갖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비전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비전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매들, 그걸 보고 싶다고 하는 이 비전들이 오늘 잉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임의 기간 가운데 계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뭐 불임의 기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보다 훨씬 커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불임의 기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실 나와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열매도 별로 많지 않고, 뭐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속 시원하지 않고, 뭐 이런 불임의 기간 가운데, 또는 이 분인나의 기간은, 불임의 기간과 분인나의 기간은 연결돼 있죠. 네. 불임의 기간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오, 옆에 쟤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또 핍박들이 오고, 아, 너 그렇게 안 되는데 뭐 그거 계속 하고 있냐? 딴 거 해라, 딴 거 해.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네.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잉태되어야 될 사무엘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거든. 퓨리파이 하시는 거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은 내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그 사무엘이 아니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떼어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 같은 걸 순결한 그 사무엘, 네, 그것이 제 안에 잉태케 하시는 비전입니다. 그 서원에 도달하셔야 돼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단계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서원의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본질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결단의 문제지, 뭐 기다린다고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크고 작은 사무엘들을 이미 낳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무엘을 잉태했을 때 가졌던 서원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셔야 돼요. 그것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출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내 안에 있는 사무엘, 그 서원대로 그대로 지켜지는 그 사무엘, 눈에 보이는 이 결과들 말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갈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무엘의 서원들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한날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각각의 단계에 맞게 좀 반응하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통곡하며 쏟아내야 될 사람들은 쏟아내시고요, 결단하고 서원하셔야 될 분들은 결단하고 서원하시고요, 서원을 지키셔야 될 분들은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요, 우리 각각의 단계에 맞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좀 우리 반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